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때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말이 살아가는 데서 그만큼 중요한 수단입니다. 참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형제가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 만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험담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험담하지 않게 없어서 가능한 내가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게 없어서 그리고 이 만남이 헤어지고 났을 때 저 사람과의 만남은 참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늘 그런 기도를 드리고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와서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정도로 말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형제는 싸우면서 자른다 이런 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 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싸우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화났을 때 한마디 던진 그 말은 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싸우지 말아야 되고 싸우더라도 말은 절대 감정적으로 뱉어내면 안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와도 싸우더라도 싸울 일이 있더라도 말은 조심해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 락을 하면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면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형제도 겉은 형제이지만 속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할 때는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 오늘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말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또 죽이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도 있고 무익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무익한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말이라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때가 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내용이라도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이 담겨있는 그릇도 좋은 것이고 담겨있는 내용도 귀한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금사가라도 쟁반이 은쟁반이 아니고 그냥 개밥통에 담겨있으면 그 금사가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적절할 때 하는 말이 참 좋은 그런 말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하는 말인데
아침에 아직 사람 잠도 덜 깼는데 정신도 혼미한데 거기다 축복하면 그거는 저주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좋은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그 때에 맞는가, 그 사람에 꼭 맞는 말을 하면 참 좋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경우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막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이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참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너무 성급해버리면 오히려 이게 좋지 않는 말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해도 그건 가치가 떨어집니다. 꼭 그 경우에 맞는 콧대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하는 책망은 참 좋은 거잖아요. 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면 청종하는 귀입니다. 청종하는 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을 갖다 놓으면 그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나 보석을 던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귀한 진주, 보석이라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때도 적절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인가.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빨리 고쳐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꿀뚝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조금 지나고 해야 될 말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말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어지럽게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좋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도 이게 겉으로 자꾸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나서 좋은 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여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혀를 주십시오. 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좋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게 마음에 들어가서 좋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이 들을 수 있는 귀는 뭐냐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란 말은 상대방의 발 아래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는 게 아니고 들을 때 그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나 자신을 한 단계 낮추어서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듣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만큼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아만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예,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을 때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게 뭡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충성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자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럼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듣고 의도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게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불충성한 사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인이 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고도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불충성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의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충성된 사자이고 지혜로운 사자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충성된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구름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구름이 아주 멋있잖아요. 하늘에 전혀 구름이 없는 것보다 구름이 좀 있어야 사진 찍기도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구름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구름이 몰려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비가 오는 거죠. 비.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이 몰려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왔는데 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실망. 아, 이거 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실된 말을 해야지. 자꾸 과장되게 확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잖아요. 누룩은 뭡니까? 밀가루에 넣었을 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보다는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종교 행위를 자꾸 과장되게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본받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금식을 한 사람들은 금식을 안 못하고 자꾸 과장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몇 번 안 해놓고 그걸 매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게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50%는 뻥이 섞여있습니다. 이렇게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그 훈련소 때 잠깐 받고 또 돌아가면서 그 기간에 받는데 마치 3년 내내 훈련 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과장할 수 있거든요. 또 훈련을 하나를 받았으면 둘, 세 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는 구름은 있지만 비 없는 구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잔뜩 기대는 부풀게 해놓고 나서 실체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실된 말, 과장되지 않는 말, 비록 바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있는 대로 설명을 합니까? 조금 부풀려서 말합니까? 조금 부풀려서 말하잖아요. 그런 부풀려진 말을 듣고 그 물건을 샀다가 막상 기능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회사 제품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사람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과장되고 부풀어지면 사람들이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풀리는 것이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합니다. 마귀. 하와이에 와서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 누가 안 먹겠습니까? 근데 먹었는데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이려고. 과장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부풀리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화가 날 때는 참아야 됩니다. 화날 때 한마디 뱉어버리면, 화날 때 뱉는 말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 그 한마디 하고 나면은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도 가끔씩 다툴 일이 있을 때 내가 화가 났다 싶으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났을 때 하는 말은 100% 돌아서고 후회하게 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화났을 때 좋은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화났을 때는 안 해도 될 말,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 했던가 후회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가 났을 때는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강한 데가 어딥니까? 뼈 아닙니까? 뼈. 그렇죠. 가장 부드러운 것이 혀 아닙니까? 혀. 그런데 뭐가 뭐를 이긴다는 말입니까? 혀가 뼈를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말하는 태도, 말투, 이게 잘못되면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만 합니까? 틀린 말 합니까? 대부분 옳은 말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부드러운 혀로 말하지 못하고 과격한 혀로 말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말하잖아요. 화났을 때 말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독이 들어있으면 독.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이 아무리 그 내용은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하는 태도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났을 때 하는 말은 가시가 돋쳐 있고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화날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잠잠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고 감정이 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말해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것은 단순히 억양이라든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화내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화를 냅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 내 입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격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말은 뭐냐면 내가 화를 잠재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느니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내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막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고 그게 지는 길입니다. 오히려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이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영어에 보면 let it be there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가 여기 있겠단 말인데 영어 그대로 하면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있게 하시오. 자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로 여기 있게 하시오 그런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병들이 장교 사무실에 가서 볼 일이 있으면 똑똑똑 두드립니다. 들어가도 좋으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다른 군대를 보는데 저희 군대 그랬습니다.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들어와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좋으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면 안 돼 하면 물어보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배려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는 내 기분에 내 감정들은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듣기 싫은데 하는 말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전세로 살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를 좀 그걸로 충당하려고 금액이 좀 싼 데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형편이 일요일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가지 마시고 여기 사십시오.
그만큼 저희들이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 또 드리면 또 도배하고 하려면 또 그 돈이 들잖아요. 또 우리가 가려면 또 이사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만큼의 전세금을 낮추어 줄 테니까 여기 사십시오.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더 올려달라는 것 아니고 더 깎아주면서 더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말하는데 자기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말에 훈련이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부드러운 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지감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 보면은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족하리만큼 먹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으면 너희 토하게 되니까 적당하게 먹으라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입법 아닙니까? 반입법.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떤 문제로 다투다가 하도 자식이 고집 피우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하리만큼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적당하게 먹어라. 좀 더 먹고 싶더라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도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고 살겠습니까? 하고 싶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미련한지. 배고플 때는 배고픈 것도 고통입니다. 미련하게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부른 고통도 배고픈 고통만큼이나 괴롭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절제가 잘 안 돼서 참 맛있는 걸 두고도 절제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분은 참 맛있는 걸 두고도 저렇게 절제할까 참 부러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 앞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쯤에서 그쳐야 되겠다. 화가 나가 말을 막 더 뱉어내고 싶더라도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더 지나치면 이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유가 있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 그래서 너희들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제만큼 참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여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절제. 자유가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느 선에서는 멈출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친한 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가 인간관계에서 간격을 말하잖아요. 간격 그렇죠. 이 난로라는 것도 너무 멀리 있으면 춥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으면 남남처럼 보여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뜨거워가지고 서로 데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부부지간도 너무 가까우면 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너무 아는 거 다 공유하고 사는 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개인적 프라이버시, 그들만의 어떤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좀 가까이서 따라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왜 2000규빗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1km는 안 되고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왜 저렇게 멀찍이 따라가게 할까 생각할 때 거기에 적당한 거리다. 적당한 거리. 백성들은 제사장을 하면은 대단히 경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이 가다 보면 이들끼리 가면서 농담하는 것도 보일 것이고 방구 끼는 것도 냄새도 날 것이고 이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게 보일 정도,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정도는 안 들릴 정도로 이런 거리를 유지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우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의 그 사생활을 다 알고 나면 오히려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조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사생활을 좀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너무 멀면 남남이 됩니다. 너무 가까이, 너무 사생활을 알면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무 친하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친하니까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눈치가 있어야 눈치. 정말 이 사람이 오라는 것이 진심에서 오라는 것인지 인사치를 오라는 건지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적당한 거리, 인간관계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은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의 험담, 비방하는 말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남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았던 좋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형제 간에도 말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바로 형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는 이런 말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큼 그 말은 아주 참 위험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가능하면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가 있으나 때, 어느 때에 맞는 말을 해야지 때에 맞지 않는 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격이 맞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말을 하더라도 때에 맞더라도 말이라는 건 듣는 자가 있잖아요. 말하는 자고 듣는 자가 있잖아요. 듣는 자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종하는 귀를 가진 자라야 말하는 그 내용과 그릇이 일치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괜히 말하면 서로 관계만 좋지 않아진다는 거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주인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기에 충성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랑하는 말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과장하는데 아무런 실속이 없는 거짓된 말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잖아요. 자, 인내함이 관원을 이길 수 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화날 때 같이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화날 때는 가만히 참아야 되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만 훈련이 되면은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참는 게 너무 훈련이 안 돼가 조금만 뭐 자기가 잘못하면 막 버럭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항상 가만히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특별히 화난 일이 있을 때는 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화났을 때 말하는 건 100% 돌았으면 후회하게 되는 말입니다. 독이 든 말을 뱉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드러운 말이 뼈를 이긴다.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이고 그 부드러운 말이 화내고 고함치는 이런 말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꿀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과 아무리 친하더라도 너무 자주 가면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배에서 이제 그만하면 숟가락을 놓는 이게 필요한,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늘 이런 설교를 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중간에 스톱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는 것은 이게 유익이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게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